오래된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인 생키에비치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코바디스는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죽음을 피하여 로마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쳐야만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무거운 마음으로 밤중에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서 찬란한 태양이 뜰 때에 베드로 앞에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도 못 박히러 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로마를 등지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결국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냐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로마 군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키에비치가 쓴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바로 이 코바디스 소설을 쓰게 된 그런 영감을 받아 쓰게 된 동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조금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셔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새 계명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새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말씀에 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즉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던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할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인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솔직하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는 우리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친구들과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까?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어느 백화점에 가서 살까? 날마다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늘 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생활하는 것도 다 신앙생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교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선생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선생님을 따르며 심지어 선생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제자가 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그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을 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소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해왔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아마 은근히 화도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하여 말을 하는데 아마 그 억양이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또 말을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마 이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자신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비장한 마음으로 죽음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냉정하게 베드로에게 들렸겠습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3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가 바로 3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길을 확 꺾고 놓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에 갖추어야 될 요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갖추지 못한 요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요건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37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이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암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좀 뜻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가 아직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에 불타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수제자인데 예수님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갈 수가 있겠어? 선생님은 죽으러 가는데 수제자인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겠어? 나도 내 목숨 걸고 선생님 따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한술 더 뜨게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떠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말과 태도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또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베드로가 스스로 실격자임을 입증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살아있어서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뭔가 하겠다라고 설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살아있는 자아로 인해서 그 자아 때문에 실패의 쓴맛을 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닌 늘 안정과 평안의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상황, 위급한 상황,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미 그의 실패를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실패를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이유는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기독교 인본주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뛰어난 두뇌라든지 또는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자기의 경험을 은근히 더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화려했던 자기의 경력을 은근히 기대고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권력과 또 건강을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만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은 안 돼. 너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지금 날 따라올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의 자아가 지배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나의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해답이고 열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나의 자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통로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결심은 간절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금방 낙심해버리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심, 내 노력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아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자아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생애의 최대의 실패이자 최대의 좌절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고서도 디베라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쓰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택하여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한 번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부인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 이놈, 그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직도 주님이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살아서 펄펄 뛰던 자아가 많이 죽어졌는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산이 자아가 끼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비천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아무 공로 없는 자를 공로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질 때야 비로소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뛸 때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지만 결국 그 길은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3번 부인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베드로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겸손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날까지 베드로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지만 너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우리가 자아가 죽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의 잡초와도 같아서 뿌리까지 뽑아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아가도 금세 또다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죽고 그저께 죽고 오늘 안 죽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옛사람,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래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아닌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누가 해 주신다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엄히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는 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만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또 자신감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의 호언장담했던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졸고 있는 자신에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강요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마음 먹고 결심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 자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저 마음 하나 간절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자신의 3번 부인 사건을 통하여 절실하게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성령을 통하여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기도 했으나 철석같이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부터 예수로 살게 되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산성들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는 주님께서 지금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따라가므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신나게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